전도서 10장.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내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또 내가 보았노니 종들은 말을 타고 고관들은 종들처럼 땅에 걸어다니는도다.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철연장이 무디어졌는데도 나를 갈지 아니하면 힘이 더 드느니라.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주술을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 술객은 소용이 없느니라.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우매한 자들의 수고는 자신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 그들은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부터 잔치하는 나라여 내게 화가 있도다. 왕은 귀족들의 아들이요 대신들은 취하지 아니하고 기력을 보하려고 정한 때에 먹는 나라여 내게 복이 있도다. 게으른즉 석가래가 내려앉고 손을 놓은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이용되느니라.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니라. 오늘도 이런 새벽 미명에 이렇게 하나님의 품에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참 이렇게 어려운 때에 자리를 지키는 것이 참 쉬운 일은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큼 또 큰 일도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그리고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또 지키는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참 소중한 일들이죠. 소중한 것들을 이렇게 지켜나가는 것 사실은 그것이 참 중요해요. 오늘도 이 새벽 제단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니까 참 아름답고 또 한편으로는 귀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전도서 10장 말씀인데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런데 이 전도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사람은 딱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는 우매자가 있는가 하면 지혜자가 있다. 그런데 이 우매자의 길과 지혜자의 길은 같지 않다. 어느 처리는 인생이란 도상 위의 존재다. 우리는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 길들을 가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길이 우매자가 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지혜자가 가는 길이 있다. 근데 그 길이 같지 않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될까? 우매한 자의 길을 걷지 말고 지혜로운 지혜자의 길을 걷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의 보고인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우매자의 길을 선택하지 않고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며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해 줄까요? 우매한 자에게는 채찍만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이 우매자에게 내려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리석은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그래 너 잘하는구나 계속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그 길에서 돌이키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채찍도 드시고 때로는 심판도 하신다. 그래서 우매자에게 드리워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는 매밖에 없어요. 성경을 보면. 그런데 지혜로운 자의 길은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세요. 그 길을 축복하세요. 그 길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하늘문이 열린 성도, 하늘문이 열린 가정, 하늘문이 열린 교회가 되게 해주신다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경우에도 우매자의 길을 선택하지 말고 지혜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기준은 나에게 있지 않고요. 하나님께 있다. 우리는 자꾸 우매자와 지혜자의 그 길의 기준을 나에게 둔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항상 앞서가. 그렇죠? 교회보다 앞서가. 주의 종보다 앞서가. 하나님보다 앞서가. 왜냐하면 항상 내가 지혜롭거든. 그래서 내가 기준이 돼. 내 기준에 따라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교만한 일이고 그 자체가 얼마나 우매한 길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오늘 이 전도서에 보게 되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 우매자와 지혜로운 자는 말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뭐에서 차이가 나요? 말. 그 말을 보면 다 드러난다. 그 숨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미 묵상했듯이 잠언 지혜 보고죠. 지혜 보고인 잠언에도 보면 이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두 군데만 다시 고찰해 보면 잠언 18장 6절로 8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의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되느니라.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여기 극명하게 갈라져요. 미련한 자의 입술 그리고 지혜로운 자의 입술이 갈라지는데 미련한 자의 입술은 항상 다툼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전하기 시작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야. 갈등을 막 일으킨다는 거야. 그래서 결국 다툼을 일으키는데 동력이 된다. 그리고 그 입은 뭐를 자청한다고요? 매를 자청한다. 미련한 자의 입술은 언제나 매를 자청한다. 스스로 그 하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인생에 매를 자청하게 된다. 그래서 결국 그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말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이 그물이 되고 만다. 왜냐하면 미련한 자는 항상 남의 말을 하기를 좋아하네. 그 사람이요, 자기를 성찰하는 지혜가 참 중요한데 미련한 자일수록 자기보다는 남의 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남의 말을. 그러다 보니까 그 허물을 면키 어려운.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를 파괴시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간하게 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사탄이 하는 일은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이 아니고 관계를 파괴하는 일을 해요. 그게 분열의 영이다.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임하면요, 막 싸우고 그랬던 그 관계들이요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에요. 피스메이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 그 사람으로 인해 공동체가 이렇게 회복이 돼. 사람들의 관계가 막 회복이 돼.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만 들어가면 그냥 그 공동체가 다 무너져 버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가만히 한번 보세요. 뭐가 문제인가? 그 사람이 그 하는 말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무너뜨린다. 왜냐하면 그 사람 미련한 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말만 잘해도요, 신앙생활 성공할 수 있어요. 그 반대로 말만 잘못해도 신앙생활 완전히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이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잘 관리해야 돼. 그 전도서 역시 보면 혀, 곧 말의 중요성을 역설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자의 입술은 언제나 그가 입을 열면 그 입술의 말은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자의 입술은 언제나 은혜를 해친다. 그 말을 들어보면 알아. 저 사람이 하는 저 말이 교회의 은혜가 되고 공동체의 은혜가 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하는가, 아니면 그 은혜를 해치는 말을 하는가. 영적 분별력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사람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존재가 담겨 있습니다. 사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는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사람이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의 마음속은 모르는다고 그랬는데요. 마음속 아는 길이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들여다보면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마음의 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저 사람의 인격이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의 믿음의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저 사람이 어떤 심중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숨김없이 드러난다. 저는 바라기는 여러분의 말이 은혜로운 말이 되길 바랍니다. 덕을 세우는 말이 되길 바랍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말이 아니고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말을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0장 12절로 14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오늘 10장 12절 14절 함께 읽어봅니다.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의 그 말은 언제나 은혜로워요. 그러나 우매한 자의 말은 그렇지가 않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가급적 말을 많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한다. 말이 많아. 너무 쉽게 말을 많이 하는데 그 말이 남의 허물을 들추거나 관계를 파괴하거나 공동체를 무너뜨리거나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다닌다. 그래서 그 말들이 매를 다 자청하는 거예요. 매를 자청하는 거예요. 그 말이 씨가 되는데요. 여러분 축복의 씨를 뿌리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요, 여러분이 누구에 대해서 축복해주고 격려하고 은혜로운 말을 자꾸 가는 곳마다 그렇게 하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요, 시간 지나고 나면요, 여러분이 심은 그 말의 씨앗 때문에 그 열매를 여러분이 다 따먹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은혜를 해치는 말들을 하고 다니면요,
그게 어디 가지 않고 그 씨앗이 돼가지고 나중에 반대로 또 그 안타까운 열매를 따먹게 돼 있다. 그러니까 쉬운 만큼 걷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결국 내가 내 인생에서 무엇을 거두며 사느냐를 결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을 잘해야 될까요? 잘하지 말아야 될까요? 말을 잘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슨 미사여구를 가지고 무슨 문학적으로, 철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게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은혜로운 말을 할 줄 아는 성도가 말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나 덕을 끼치지 못하는 은혜를 해치는 그런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하는 여러분이 말을 잘 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오늘 전도서에도 보게 되면 이 말이라는 것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남의 말을 하다 보면 결국 그 말이 다 와전돼서 다 귀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옛말에 보면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 그러니까 말을 하면 아무도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람는 말이 얼마 간다 그래요? 천리 간다. 그러니까 이 말만큼 전파력이 강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전도서 10장 20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그런 놀라운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실에서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의 선조들의 옛말이나 전도서의 이 지혜자의 말이나 말에 관해서는 일맥상통한다. 그러니까 심중에 내가 아직 말도 안 하고요. 내 마음속에서 내가 말을 한 거야. 심중에. 그것도 다 결국은 드러나게 된다. 침실에서. 아무도 없는 침실에서 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말도 다 결국은 어떻게 해요?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 짐승이 그 일을 전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하시는 말도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요,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은 못 속여요. 여러분의 손바닥으로 하늘은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가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 서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신실한 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말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말을 한다고 한다면 진실한 말을 해야 돼. 가장 안 좋은 게 거짓말이 그죠. 거짓말. 환장한 노릇이죠. 거짓말하면. 많은 사람이 그 거짓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나의 한마디 진실되지 않은 말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상처는 대단히 클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은혜를 끼치지 못하는 이런 말을 속삭이고 이런 말을 뒤에서 하고 다닌다 그러면은, 그래, 우리가 건강한 신앙을 갖지 못한 이런 신천지와 같은 사비이단 단체들이 항상 하는 일이 그거 아닙니까? 모략교리라는 게 그거예요. 계속 거짓말로 속삭여서 성도들과 성도의 관계를 파괴하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를 다 파괴시켜서, 그래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예요. 삼음기르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할렐루야. 세우는 영이지 무너뜨리는 영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이런 말세는 그 영적인 분별력 중에 여러분들이 어떤 신령한 기도를 하고 신령한 방언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영적 분별력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것이 우매자의 말이구나, 지혜자의 말이구나. 이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거예요. 그게 영적 분별력입니다. 건강한 영적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여다보면 숨길 수 없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요. 우리는 말을 하고 살아요. 그게 보통 평균 하루에 한 3만여 말을 사람들이 하고 산다고 하는데, 말을 안 할 수 없고 말은 하는데, 말을 할 때 언제나 우리의 이 한치 혀에 재갈을 물려서 이 한치 혀가 일만하게 근원이 될 수도 있고, 이 한치 혀가 죽어가는 수많은 생명들을 살릴 수도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혀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는 입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입술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이 무너진 영혼들을 돌보는 입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지혜자의 입술이에요. 은혜를 끼치는 입술이고 덕을 세우는 그런 입술입니다. 그런 입술의 소유자가 될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전도서 10장이 주는 이 말에 관한 교훈을 가슴에 새기고, 나의 말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말이,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의 말들이 하나님 거룩하게 하시고 은혜롭게 하시고 덕을 세우는 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